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9일 부경성경침례교회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 기도회 마가복음 강해 55번째입니다. 이 마가복음 강해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의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죠. 그 순간순간의 사건들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해야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또 조명해서 온전히 나가는 목적으로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4개의 복음서에서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실시간으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군대들과 경비병, 당시 이들은 지도자이며 정치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에 군대가 있습니다.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병도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등불과 횃불 그리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유다를 앞세우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신호를 짰는데 그러니까 목적은 체포조입니다. 입맞춤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이제 표시하면 이들은 이제 그를 체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스카리엇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르고 또 예수님께 친근함을 표시하는 입맞춤으로 그걸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먼저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곧장 다가가서 이제 유다는 의뢰하는 것처럼 선생님하고 입맞추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땅에서 물러나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광경이 이제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죠. 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 하니까 또 다시 또 그 소리를 듣고 땅에 물러나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게 하라.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자기 길을 가게 하고 나를 찾는다면 나를 잡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즉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자 제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우리가 칼로 대항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장면이 있고 시몬 베드로는 바로 행동으로 나선다. 듣지 예수님의 그 허락을 안 들은 것 같아요. 바로 물을 먹을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주님을 잡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으시고 이제 그만 칼을 거두라 명하시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잘려진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과의 그 싸움을 하실 때 어떤 원칙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무저항, 폭력은 폭력으로 하지 않고 폭력을 가했을 때는 그걸 받음으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많은 교회 신실한 성도들은 폭력을 쓰지 않고 그대로 당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역사, 피 흘린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되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신실한 성도들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게 되면 결국 폭력으로 끝나고 다 망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12군단을 명하여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병해서 동원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성경에 예언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대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제자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버리고 도망가죠. 마지막 장면에는 또 알몸으로 세마포를 부르면서 쫓아가던 청년이 중간에 이제 그 청년도 잡으려고 하자 그 세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마지막 장면은 제자들과 제자를 사랑해서 따라가는 청년이 다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카리엇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입 맞추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며 예의 바른 친근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성경은 이를 위선자라고 합니다. 이스카리엇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는 마귀이며 자기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겉으로는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많은 성경 교사들, 기독교 서점에서 가면 많은 신앙 서적을 낸 작가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대속의 원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져서 이 허물 많은 인간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한, 즉 대속의 진리를 몸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냐, 누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이렇게 한 분이냐,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대속의 원리를 부정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카리엇 유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대속의 원리를 부정하면 결국은 그 교회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신학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에 반해서 이 대속의 진리를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쓰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져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것, 공짜,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빌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러한 지식만 가지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속의 진리를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용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반율법주의로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지식만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이런 사람들. 그러면 결국 교회가 천박해지고 은혜가 값싸게 여겨집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교회에 큰 폐해를 주는가 한다면 후자가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은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라, 자기 배를 채우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오로지 주님이 혼자 이 골고다 언덕을 홀로 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지도 않고요. 성령께서도 침묵을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홀로 감당하시는 이 길, 이 대속의 진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홀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간혹 또는 종종 외롭게 혼자 감당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홀로 가신 이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래야 여러분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길을 아무도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그분은 인자로서 이걸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혼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품위를 지키며 예수님처럼 여유를 갖고 그 어려움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것을 드러낸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셨고 또 경비병들에게도 참으로 부드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두 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린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경비원들은 상전이 따로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 경비병들이죠. 거기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이며 그 대제사장보다 의로운 하나님이 보낸 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령을 받고 왔을 뿐이고 누굴 찾느냐 물으셨을 때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니까 그게 바로 나다 하니까 바로 거기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들 대제사장들은 아무런 권위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돈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속적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서도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부드럽게 대하시며 또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주님을 원수처럼 취급하는 자마저도 다 끌어안으셔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카리온 유다는 오늘날의 현대인의 유대교, 정통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스카리온 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 정통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경건하고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고 모양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분명히 읽으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목사 한 분이 있습니다. 미치 그레이저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어머니도 유대인이니까 기독교인인데 어머니에게 성경을 종종 읽어드리는데 그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신약은 읽지 마라. 이렇게 반드시 주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주는데 어느 날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니까 어머니가 왜 너는 신약을 읽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저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이 마치 예수님 읽는 것과 예수님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다. 그거는 좀 건너뛰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53장에는 분명히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읽으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항상 토라, 즉 그 모세오경을 1년에 일주일씩 나눠서 분량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읽는 그 행위를 합니다. 그 토라를 읽고 동시에 선지서와 시편도 같은 분량으로 같이 병행해서 읽습니다. 읽는데 이사야서 52장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들은 54장을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53장을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의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스카리엇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는 할지언정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후반부에는 제자들이 항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빼서 베드로가 그랬죠. 칼을 뺐고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 상황을 보면 그것은 무의미한 별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일을 해결하는 모습이 참 변변치 않습니다. 뭔가 아주 똑똑하게 하지도 않고 어설프고 해도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 도망가버리고 책임 회피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스카리엇 유다는 분명한 철학을 갖고 분명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마지막도 실패했을 때 자기가 자살을 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 인간의 모습을 둘로 구분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그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게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는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하는 다른 부류는 이렇게 현찮게 결과가 미흡하고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자, 이 제자들과 같이 항거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친구처럼 같은 레벨로 그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 간에 자신의 잘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허물투성이에 참으로 실수만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니까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